오바다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오바다서는 에돔에 대한 경고인데, 이 에돔이란 나라는 올라가게 되면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 에돔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의 요르단에 간 페트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반석이란 뜻인데, 이 페트라 지역은 아마 옛날에 그 인디아나 존스라는 그 유명한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 촬영지가 이 페트라입니다. 가서 보면은 뭐 거의 90도 절벽으로 솟은 바위인데 저 정상을 보면 이 고개가 부러질 정도로 굉장히 높은 바위입니다. 근데 그 높은 꼭대기에다가 이 에돔족들이 굴을 뚫어 가지고 파서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교만하게 되는데 이 천년의 요새 지역입니다. 뭐 오늘날 같으면은 뭐 전투기도 있고 뭐 대포도 있고 그냥 쏴서 다 무너뜨리지만은 그 옛날에 뭐 칼, 뭐 활 이런 걸 가지고 전쟁할 때에는 그것을 정복을 못 합니다. 너무 높은 곳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에돔족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또 굉장히 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면 다 포승줄에 묶여가잖아요. 이 포승줄에 묶인 상태에서 이제 그 에돔족들이 사는 페트라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가면 이제 그 높은 바위 꼭대기에 살던 에돔족들이 막 박수치고 조롱하고 그리고 위에서 막 흙도 뿌리고 돌도 던지고 뭐 이 뜨거운 물을 끓은지 모르겠다 뜨거운 물을 갖다 요즘 말로 하면 그것도 뿌려버리고 거기다가 또 포로민들 가운데 혹시 도망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것도 붙잡아다가 바벨론에게 인계해버리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태인들 입장에서 너무너무 얄밉잖아요. 너무너무 성질나고 얄밉고 하여튼 그게 에돔족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페트라 바위 높은 꼭대기에 거주하다 보니까 아무도 누구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 뭐 그 당시에 뭐 페르시아 제국이니 뭐 아시리아 제국이니 바벨론 제국이니 뭐 이집트 제국이니 어떤 제국들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때 이제 오바다서 1장 3절 4절 보면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페트라라는 그 바위산 꼭대기에 있다고 아무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조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설령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가지고 별 사이에 거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끌어내린다.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게 보이던 에돔족들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데 이 아랍 쪽의 일부인 그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에 의해서 이때 에돔족이 멸망됩니다. 그리고는 쫓겨와 가지고 네게브 사막, 이스라엘의 남단이죠. 네게브 사막에 기거하다가 결국 나중에 다 소멸되고 맙니다. 지금은 에돔족들이 소멸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기들 천년의 요새 이걸 의지하고 큰소리치고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안전하려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그걸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미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본당에 보면 저 창문가에 보면 완강기라는 게 있고 그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 밧줄이 있습니다. 저 2층에도 있고 혹시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습니다만 화재가 났다든지 아니 무슨 비상의 어디 일이 닥쳐가지고 우리가 탈출해야 되는데 저 밖에 계단으로 탈출 못한다 싶으면은 빨리 이쪽 유리창을 깨고 왕관계 밧줄을 내가지고 밧줄을 잡고 저 뒤로 내려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저 뒀습니다. 저 밧줄은 단단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밧줄 타고 내려가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런 밧줄을 준비하지 않고 거미줄을 저기에다가 준비해두고
저 왕관께는 거미줄을 다 준비해두고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정말 계단으로 못 내려가고 이 창문으로 탈출해야 될 일이 생기거든 빨리 왕관기 뚜껑을 열고 거미줄을 잡고 내려가십시오. 만약에 제가 그렇게 안내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완전히 갔구나, 맛이 갔구나, 우리 목사님 완전히 갔구나, 야 저런 정신 상태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설교를 하나, 아마 그래가지고 뭐 담임 목사, 당회원들 정신 차리라고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여러분 야단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미줄 갖다 놨는데 거미줄을 타고 내려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거미줄을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 사람들, 밧줄이 아니라 거미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줄을 잡고 있습니까? 거미줄을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끊어지지 않는 밧줄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미줄을 잡고 있다면은 그건 떨어져 죽습니다. 밧줄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는 교훈인데, 그렇다면 거미줄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돋아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갈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왕골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왕골을 잘 압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할아버지하고 우리가 왕골을 심어가지고 그 왕골을 말려가지고 찢어가지고 자리 만듭니다. 그 자리하고 멍석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 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할아버지는 이가 딱 제끼면은 제가 이 줄 쭉 넣어갔다가 뺍니다. 이거 왕골 딱 걸어가지고 가만히 짤 때는 볏짚을 딱 걸죠. 그래가 쭉 넣었다 빼고 그럼 할아버지가 탁 내리고 올리고 여성분 옷감 짜듯이 제가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왕골입니다. 자, 그런데 왕골과 갈대는 어디서 자라느냐? 여기 보면은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자라겠느냐? 왕골은 진펄, 그러니까 질퍽질퍽한 물기가 있는 그런 땅에서 왕골이 자랍니다. 메마른 땅에는 왕골이 자랄 수가 없어요. 갈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없는 곳에서는 이 왕골이든 갈대든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땅에 심으면 다 죽습니다. 오늘 인생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이게 살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면은 온전한 삶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내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내가 잘 되고 형통하기를 바란다면 이거는 여러분 농부가 왕골을 진펄 아닌 데에 심어놓고 갈대를 물 없는 곳에 심어다 놓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행복을 바라고 평안을 바라고 축복을 바라야지 구원을 바라야지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내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구원받게 살고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떠나서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농부가 마른 땅에 왕골을 심어놓고 마른 땅에 갈대를 심어놓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사람과 같다는 말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를 떠나면 너희는 그냥 길가에 버려질 것이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고 그리고 불쑤시게 될 뿐이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다 질서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다 인간을 지으셔서 우리랑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창조하시면서 질서가 있습니다. 그 창조 질서가 뭐냐? 우리 인간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능력을 입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바깥에 버림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죽음의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다가 집을 나가잖아요. 이런 탕자가 집을 나갈 때 자기가 그렇게 거지 된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버지 유산 받아가 집을 나간 탕자가 아이고 나는 이제 집 나왔으니까 난 이제 망한다, 나는 거지 된다, 그런 생각을 요만큼이나 했겠습니까? 탕자는 집 나가면 나는 이제부터 행복이다, 이제부터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정말로 멋진 인생 유토피아 같은 생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탕자가 거지 될 걸로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거지되고 쫄딱 망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창조 질서를 파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가장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예수 안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탕자가 그것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그는 망하게 되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창조 질서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탕자가 겪었던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세월을 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게 말씀 보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가 견고하게 서고 나라가 강성해졌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때 르호보암이 율법을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인 시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쳐라, 그래가지고 시삭이 애굽의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칩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으로 갑니다. 그때서야 르호보암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안정시키셨고 애굽으로 하여금 물러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견고했지만은 떠나니까 애굽이 침략하게 되고 나라가 위기를 맞게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 여러분, 왕골이 진벌 아닌 데서 자랄 수가 없고 갈대가 물 없는 곳에서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을 꿈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없이 성공하겠다, 예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만약에 왕고를 진풀 아닌 곳에 심고 물 없는 곳에 갈대를 심어놓고 크게 자라고 잘 자라기를 바란다면 이 농부가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농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 살면서도 그래도 내가 행복해 보겠다고, 그래도 내가 복받아 보겠다고, 번성해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진펄 아닌 곳에 왕골 심어놓고 물 없는 곳에 갈대 심어놓고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농부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을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짓을 하고 살든 그냥 의식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범죄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자행자적 사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 포디발 아내가 아무도 안 본다 그럴 때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욥이 다 유혹을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의식, 그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 수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번성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읽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아멘. 저속하다는 것은 하네프라는 얘기고 더럽고 타락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하네프라는 것은 여러분 더러워진다, 타락하게 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 더럽고 타락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은 무너지고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은 범죄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아까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은요, 우리가 쉽게 범죄하고 쉽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누가 본다고. 그 도둑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누가 봐라는 거지. 누가 보냐. 여러분, 다른 사람 못 보더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양이나 미국 사람들의 그 문화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에서는 지붕은 엉망으로 만들지만 앞에 간판은 멋지게 만듭니다. 왜? 그게 사람들 보잖아요. 위에 지붕이야까지 여러분 호텔이나 어디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세요. 막 엉망이잖아요. 우리 문화는 그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문화고 미국이나 서양 같은 데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위를 더 잘한다. 위에 지붕을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문화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신할 평지에서 인류가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우리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들이 바벨탑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보자. 하나님 가까이 가서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을 내는 것, 이 탑을 건축함으로써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자.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져 있더라도 이 탑을 볼 때마다 에덴 동산의 중앙의 그 선악과처럼 우리가 흩어져서 어디에 살든지 간에 이 탑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자. 만약 어떤 이런 마음과 이런 동기를 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했다면 그 성공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그거 막겠습니까? 방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동기가 불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온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내자, 내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말자,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서 어떻게 바벨탑이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소망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항해하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지게 되고 파선하는 직전에 이르릅니다. 제자들 죽게 되었다가 아우성 칩니다. 예수님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예수님은 저 배 안쪽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노하고 급해가지고 아니 지금 다 죽게 되는데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밤에 잠자지 지금 대낮에 왜 잡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 배에 있는데, 지금 이 배에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 아무리 풍랑이 불고 아무리 태풍이 휘몰아칠지라도 내가 이 배에 있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한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위험하지 않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 동행하면은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데 뭘 그리 걱정하느냐.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조그마한 바람에도 무서워하고 풍랑이 일면 무서워할 수 있지만은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데 뭘 그리 두려워하느냐, 뭘 그리 불안해하느냐. 그건 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것들과 함께하면서 안전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우리 앞에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잔잔하게 해주실 것이고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피난처십니다.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큰 도움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하고 위기 당했을 때 세상 찾아가 문도드리고 친구들 만나고 선후배 만나고 평소에 밥 많이 사주고 같이 커피 마시고 하는 사람 맨날 찾아가 보세요. 내가 졸고 잘 뜰 때 나를 만나고 나하고 밥 사준다 그러고 커피 마시지만 내가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면 다 피해버려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세상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좋을 때 날 밥 사주려고 그래.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내가 잘 나갈 때 나를 밥 사주려고 그러지 내가 안 되면요 밥 사주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오히려 반대가 돼. 내가 잘 나갈 때는 밥 안 사줘도 내 돈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 안 될 때 오히려 나를 밥 사준다 그래야 되는데 세상의 인심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잘 안 되면요 밥 사줄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잘 되면 밥 사주려는 사람 줄을 서 있어. 그러니까 세상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위기 당하고 환난 당할 때 어떤 어려움 닥치더라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의 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4절과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거미줄을 잡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미줄 백날 잡아 옷에 잡는 순간에 거미줄 다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격언에 보면 돈은 지배하면 가장 충성된 종이지만은 돈을 섬기면 돈은 내게 무서운 폭군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돈을 내가 다스리면은
그 돈은 내게 충성된 종이 되지만은 내가 돈을 섬기면 그 돈은 내게 폭군이 된다. 나를 망가뜨리고 내 가정,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폭력이 생긴다. 이것이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맘모니즘이라는 사상이 있잖아요. 다 이게 돈이면 다 된다는 거 아닙니까? 배금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돈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천국이라고. 돈만 있으면 대한민국은 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돈이 많이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말이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얘기 저도 들어봤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건강 챙기느라고 주일날도 예배 못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해야 내가 행복하다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취미생활하고 돌아다니느라고 주일 예배 못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면 다 된다 생각해가지고 돈 버느라고 돈에 정신 팔려서 주일 예배도 못 드립니다. 이게 뭡니까? 그 돈이 거미줄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돈이 내게 행복을 가져다 두고 그 돈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지, 나를 보호하는 거지. 하나님을 떠나면은 돈이고 권력이고 건강이고 뭐고 다 거미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내가 가진 것이 힘 있는 밧줄이 됩니다. 위기 있을 때 나를 구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과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거미줄에 불과합니다. 그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거미줄이라는 것은 곤충에게는 죽음이고 위협이 됩니다. 곤충들은 거미줄에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그런 뉴스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다가 거미줄을 붙잡고 살았다는 그런 뉴스 본 적이 있습니까? 비상시에 대비해서 거미줄을 집에다 준비해 두었다. 그런 사람들 있습니까? 뉴스에다도 뭐 해외 토픽에라도 어디 들은 적이 있습니까? 신문 가심란에라도 그런 거 난 적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상 만상 다 거미줄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미줄 같은 세상 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거미줄 같은 세상 것이 나를 안전하게 할 거라는 그 믿음 가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밧줄이 되시고 내가 위기 당하고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걷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사로다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백날 지켜봐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 돈 백날 금고에 넣고, 금고하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금고 들어왔는데 재정부에서 금고 필요하다 그래서 금고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금고 백날 갖다 놓고 뭐 아무리 무슨 뭐 세이콤을 달고 뭘 달고 별별 짓 다 해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헛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안전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디트리트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보네퍼가 얘기합니다. 그분이 행동하는 신학자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 정말 믿음대로 행동했던 아주 히틀러를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인데 그래도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뭐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실 때는 세상의 거미줄 같은 거 집착하지 말고 그 집착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미줄 잡지 말고 예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릴 때 엄마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많이 하신 걸 제가 봤습니다. 배 아프다, 머리 아프다 그러면요, 손은 꼰대, 뭐랍니까? 이러면서 엄마들 뭐라 그러죠?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내 손이 약손이다. 머리도 내 손 약손이다. 근데 실제로 또 낫는 것 같기도 해요. 내 손이 약손이다. 사실 뭐 엄마 손이 뭐 그렇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엄마 손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손이 얹어졌다는 거, 엄마 손이 배를 만진다는 거, 이게 아이에게는 큰 의지가 되고 좀 힘이 될 거 아닙니까? 엄마가 손 얹으니까. 여러분, 엄마 손도 그렇게, 엄마 손, 그러니까 김밥 생각나긴 합니다만, 뭐, 좌우지간 엄마 손도 그렇게 효과가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의 손은 어떤 효과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거미줄 같은 거 잡지 말고 예수의 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안정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손을 잡을 어떻게 바짝 따라가야 돼. 바짝부터 예수 손 잡지. 예수님 저 앞에 가니 나는 여기 따라가면 어떻게 손을 잡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인데 예수가 딱 잡히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바짝 붙어서 따라가고 예수님 손잡고 따라갔더라면 부인하지 않았을 터인데 멀찍이 따라가니까 부인하고 저주해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멀찍이 따라갑니까?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겠다, 예수와 함께 생선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멀찍이 따라가다가 로마 군병이 날 잡으러 오면 그냥 내빼버리려고, 이러려고 멀찍이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 손 못 잡습니다. 교인들 중에 왜 예수를 멀찍이 따라갑니까? 여차하면은 나가려고, 여차하면은 교회 떠나려고, 좀 힘든 일 시키고 교회에 좀 내 마음에 안 맞다 싶으면 그냥 떠나버리려고. 아니면은 바짝 따라가면은 또 교회에서 뭐 해달라 봉사해라 뭐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아예 멀찍이 따라가자. 그 멀찍이 따라가다 세상에 재미있는 곳 생기면은 세상으로 가고, 뭐 자꾸 이렇게 늘 눈치 보느라고 멀찍이 따라가. 바짝 따라가는 사람 눈치 안 봅니다. 그냥 예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멀찍이 따라가는 사람 자꾸 눈치 봅니다. 세상 눈치 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러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면 예수의 손을 못 잡습니다. 예수의 손을 못 잡으면 예수의 능력을 입지 못해요. 바짝 따라가십시오. 바짝 붙어가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잡든지 손을 잡든지 바짝 따라가십시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손이 능력의 손이고 생명의 손이고 축복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손 잡고, 여러분, 거미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손 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미줄 같은 세상 것 잡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두가 생명의 손, 능력의 손, 축복의 손인 예수의 손 잡고 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